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가 이 기본기 교재에 의한 기본기 과정입니다. 서울법회에서는 이 기본기 교재를 처음부터, 그래서 뭐 불교의 역사라 할까요? 불교를 바르게 하려면 불교가 어떻게 시작했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꿰고 있어야 공부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 교재의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을 조건으로 부처님이 출연하는가 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부처님이 뭐 교재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부처님이 출연하는 조건은 의외로요 좀 엉뚱해요. 부처님을 출연하게 하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대요. 한 가지는 태어남이고, 또 한 가지는 늙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는 거예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이라는 이 세 가지 법이 우리 삶의 현실로 있기 때문에 열애가 출연할 조건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달리 말하면 생노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모든 괴로움의 근본인 거잖아요. 생노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위에서 일체의 괴로움이 생겨나거든요. 부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태어나야 한다, 늙고 죽어야 한다라는 이런 현실의 문제가 없다면 부처님이 출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요.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나는 이렇게 늙고 죽어야 하고 죽으면 또 태어나서 그러한 삶을 반복해야 하는 이러한 윤회로부터 벗어나야겠다. 다시는 이런 괴로움에 떨어지지 않아야겠다. 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출가해서 그 목적을 실현하니까 깨달았다. 이래가지고 부처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단순해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열애가 출연하는 조건은 우리가 태어나야만 하고 늙어야만 하고 죽어야만 한다라는 이러한 삶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다면 이 부처님이 지금 우리 스승인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인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6명의 부처님이 계셔요. 91겁전의 밑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부처님들의 계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되었다 라고 하는 이것에 의해서 불교의 역사가 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부분 우리가 좀 다르게 공부하지 않으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사부니까요. 즉 부처님이 살아서 직접 설하신 이러한 부처님의 역사와는 전혀 다르게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24명의 부처님이 계셨다. 그 첫 번째 부처님이 연등불이다. 그래서 연등불에게 수메다라고 하는 수행자가 수기를 받았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23명의 이어지는 부처님 모두에게서 또다시 수기를 받았다. 그러니까 24번의 수기를 받는 동안에 10가지 바라미를 완성하고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법의 과정이 걸려가지고 비로소 부처가 되었다. 이렇게 알려지거든요. 요거요,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해가지고 부처님이 살아서 직접 가르쳐 주신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면 부처님의 역사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역사가 달라진다라는 것은 사실은 공부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처님 전생 이야기라든가 또 깨달음의 과정이라든가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총괄해서 이 기본기 교재가 포함하고 있어요. 이제 서울법회에서는
그 앞에 이야기 공부를 이제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부산법대에서는 이 교재가 너무 두꺼워서 이게 한 번의 순서로 쭉 가기에는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뭐 법원님들의 요청도 마침 적절했고, 중간에 이제 그 부처님이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깨달았다. 깨닫고 나서 이러이러한 법을 설했다라는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 최초로 법을 설한 이야기, 어떤 법을 부처님께서 설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부터 우리 부산 기본기법회가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첫 번째로 전법륜경,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노경원으로 오셔가지고 5비구에게 최초로 법을 설하는 경전이죠. 그 경전을 공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기본기법회 시작이. 그 전법륜경의 출발이 어떻게 되냐 하면, 나는 중도를 설했다. 그리고 중도는 팔정도다. 그리고 중도와 팔정도에 이어가지고 사실은 이 팔정도가 어떤 쓰임새를 가지는 것일까? 라는 측면에서 고진멸도 사성제가 이어지거든요. 사실은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참 제법 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중도란 무엇일까? 그리고 중도인 그 팔정도는 무엇일까? 라는 것을 이제 좀 충분히 공부했다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계획은 팔정도에 이어서 전법륜경이 알려주는 고진멸도 사성제로 들어간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공부하는 중간에 그 사이에 하나를 좀 끼워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가 팔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요 한 장의 그림을 통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봤죠. 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죠? 바른 산매, 팔정도의 중심에 있는 바른 산매고, 바른 산매가 필수품을 갖춘 산매다라고 해서 필수품으로 업을 제어하고 산매에 드는데, 그 필수품의 과정을 총괄하는 것이 정이엄인데, 정점이 곧 산염처다라고 보여줬죠. 그랬을 때 이제 정염과 정정이라는 요 두 가지가 수행의 본질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말을 할 텐데, 그러면 정염과 정정은 수행의 측면에서 어떻게 말해지느냐 하면 산염처와 4가지 선이다. 요거를 다 보여주고 있죠. 그랬을 때 요 내용을 보니까 산염처에 의해서 5가지 장애가 제거되고, 장애가 제거되면서 개발된 느낌이 일어나고, 그 개발된 느낌이 진행되면서 행복한 자의 찢다는 산매에 든다라고 해서 초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어땠어요? 바로요, 산염처 아따삐 전과정을 샀지마라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산매의 4번째 그 제4선에서 말해지는 평정까지 요 과정에다가 자리를 매겨주니까 칠각지라고 불리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 7가지가 함께 자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 공부의 마무리 과정에서 정말 중요하게 찾아낸 것이, 부처님 수행의 몸통은 참으로 산염처 수행을 통해서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칠각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면 장애가 제거되면서 자리를 확보하는 칠각지가 닫고 많이 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명과해다,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요거를 찾아낸 거거든요. 정말로 수행의 몸통은 산염처와 5가지 장애 그리고 칠각지다 라는 것을 보았거든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묘하게 찾아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경전을 모아가지고 결론을 만들고 있어도 일단은
해피 스님이 경전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니까 수행의 몸뚱이, 사념초, 5가지 장애, 그리고 칠각지로 구성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부처님이 직접 수행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면 더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가르침이 지난 며칠 사이에 찾아진 거예요. 오늘 우선 간단하게 그 내용을 설하는 경전을 좀 소개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나눠드린 교재가 있습니다. 요거를 잠깐 좀 훑어보고 두 번째 수업으로 사성제를 들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거 미래 현재의 아라한 정등각들인 그분 세존들을 설하는 경전들을 그랬어요. 먼저 대반열반경입니다. 디가니카야 16번 경인데요. 그때 사리푸타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사리푸타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 이러한 청정한 믿음 또는 아주 정확함이 있습니다. 바른 깨달음에 관한 한 세존을 능가하고 세존을 초월한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깨달음을 실현했다라는 이 한 가지 분야에 있어서는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부처님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없고 지금도 오직 부처님뿐입니다. 그게 최고의 찬탄을 하죠. 사리푸타여, 그대는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께 이러한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른 깨달음에 관한 한 세존을 능가하고 세존을 초월한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지금도 없습니다라고 이처럼 숭고하게 황소 같은 목소리로 말을 하고 확신에 찬 사자후를 토하는구나. 사리푸타여, 그러면 그대는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계를 가지신 분들이셨다.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법을 가지신 분들이셨다.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지혜를 가지신 분들이셨다.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머금을 가지신 분들이셨다.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해탈을 성취한 분들이셨다. 라고 과거에 아라한 정등각이었던 모든 세존들을 마음으로 마음을 이해하여 알았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자, 부처님께서 사리푸타가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바른 깨달음에 관한 한 이렇게 senten을 하니까 이제 사리푸타 존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세존들, 그러니까 부처님은 누구냐라고 하면 이러한 계를 가졌어. 이러한 법을, 이러한 지혜를, 그리고 늘 이러하게 머물러. 그리고 이러한 해탈을 성취한 분이다. 라고 부처님을 설명하는데 5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계와 법과 지혜와 머금과 해탈, 이 5가지를 가지고 부처님을 말하면서, 그러면 사리푸타여, 그대가 부처님들의 마음을 그대의 마음으로 보아가지고 참으로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알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리푸타 존재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근데 저 여기에서 지금 이 교재의 제목, 과거 미래 현재의 아라한 정등각들이 그분 세존들, 요 표현이 요 밑에서 나타났죠. 과거의 아라한 정등각이었던 모든 세존들을, 요거 이제 요 표현으로 찾아지는 경전들인 거예요. 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사리푸타여, 그러면 그대는 그분 세존들께서는 동일하게 이러한 5가지를 가지신 분들일 거다, 있을 것이다 라고 미래의 아라한 정등각이 되실 모든 세존들을 마음으로 마음을 이해하여 알았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과거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에 대해서 보았어? 아니요.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그럴 것이다 라고 보았어? 아니요. 사리푸타여, 그러면 그대는
세존께서는 이제는 이제 한 분인 세존이니까 단수로 딱 말하는 거예요. 세존께서는 이러한 계를 가지신 분이다. 세존께서는 이러한 법을 가지신 분이다. 세존께서는 이러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 세존께서는 이러한 머금을 가지신 분이다. 세존께서는 이러한 해탈을 성취한 분이다 라고 현재의 아라한 정등각인 나를 마음으로 마음을 통하여 알았는가? 그러니까 과거의 부처님들 그 마음을 보았어? 미래의 부처님들 그 마음을 보았어?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지금의 부처인 내 마음을 그대가 보았어? 아닌가? 아니요. 이래가지고 이 자리에서 오늘 이 교재의 제목 과거, 미래, 현재의 아라한 정등각들인 그분 세존들 요 말이 찾아진 거예요. 요 동일한 말을 포함하는 몇 개의 경전을 같이 보려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부타여, 그렇다면 참으로 그대에게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아라한 정등각들에 대해서 마음을 아는 지혜가 없다. 사리부타여, 그런데 어떻게 그대는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께 이러한 청정한 믿음 또는 아주 정확함이 있습니다. 다른 깨달음에 관한 한 세존을 능가하고 세존을 초월한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지금도 없습니다. 라고 이처럼 숭고하게 황소 같은 목소리로 말을 하고 확신에 찬 사자후를 토하는가? 세존이시여 제게는 분명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아라한 정등각들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다운 추론으로 알았습니다. 요 법다운 추론이라고 번역된 요 부분.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러이러하게 과거의 부처님들, 미래의 부처님들, 지금의 부처님들 이분들께서 이렇게 부처님이다라고 불리우는 그 법스러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추론해서 압니다. 요 얘기죠. 세존이시여 예를 들면 왕의 국경에 있는 도시는 튼튼한 기초와 튼튼한 성벽과 망루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혜롭고 입지가 굽고 현명한 문지기가 모르는 자들은 제지하고 아는 자들만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도시의 모든 통로를 다 순찰하면서 성벽의 이 음새와 갈라진 틈으로 고양이가 다니는 것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도시로 들어오고 나가는 큰 생명체는 누구든 모두 이 대문으로 들어오고 나간다라고 세존이시여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법다운 추론으로 알았습니다. 상세한 모든 부분을 다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법이라는 곳에 커다란 몸통을 볼 때 저는 참으로 바른 깨달음에 대해서 부처님을 능가하는 아무도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고 지금도 없다라고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나타나요. 대덕이시여 과거의 아라한 정등각인 모든 세존들께서는 5가지 장애들을 제거함으로써 마음의 오염원들을 지혜로서 무력하게 만든 자리에서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완전하게 깨달으셨습니다. 이랬거든요. 자, 여기서 요 이야기 첫 번째로 5가지 장애를 제거했대요. 5가지 장애를 제거하면 우리가 지난번 이 교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여러분 요 개념 적용 교재 뭐 안 보셔도 돼요. 뭐 보실 수 있으면 보고 교재 안 갖고 계시면 안 보셔도 돼요. 이제 이 교재에서 보면 이제 5가지 장애하고 7각지하고를 대비적으로 설하는 여러 경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대표적으로 5개, 5가지 장애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175페이지인지 뭐 한 장 앞뒤지. 거기 맞겠네. 4번, 5번 돼 있는 그 6번 덕계경을 대표적으로 보죠.
오개는 그러니까 다섯 가지 장애는 덮개요 장애요 마음의 오염원으로 지혜를 무력하게 만든다라고 다섯 가지 장애가 정의가 돼요. 어쨌든 다섯 가지 장애라는 것은 덮는 것이고 방해하는 것이고 마음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이라. 그래가지고 핵심적인 이야기. 장애가 덮여 있는 만큼 지혜가 무력하게 됩니다. 바보 만드는 겁니다. 요 얘기지 뭐. 지혜가 무력화되니까요. 거기에 비해서 칠각지는 뭔가요? 덮개가 아니고 장애가 아니고 마음의 오염원이 아니며 명과 해탈의 결실을 실현함으로 인도함.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 장애하고 정반대가 돼요. 덮개인데 덮개 아니고 장애인데 장애 아니고 마음의 오염원인데 오염원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가 있죠. 다섯 가지 장애는 지혜를 무력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칠각지는 뭐예요? 지혜 이야기는 빠지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명과 해탈의 결실을 실현함으로 인도한다. 즉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거다. 요거죠. 요거 때문에 우리가 뭘 말하죠? 무언가가 다섯 가지 장애를 밀어내는 그 힘에 의해서 지혜가 무력화되는 그 상황이 해소되면 지혜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지혜가 힘이 있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애가 밀려가고 지혜가 힘이 있어진다라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요. 덮개가 아니고 장애가 아니고 마음의 오염원이 아닌 칠각지가 일어나가지고 힘이 있어진 지혜에 의해서 명과 해탈로 이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예요? 장애를 제거하고 지혜를 힘있게 만드는 요일을 누가 해요? 왜 좀 칠각지는 아니죠? 그죠? 칠각지 말고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서 장애를 밀어내주고 지혜를 일으켜 세워줘야 그 상황에서 칠각지가 명과 해탈로 이끄는 요 관계를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시작하면서 우리 말씀 나눈 요 그림에서 우리가 알아낸 것이 사념처로서 다섯 가지 장애를 제거하면 이제 개발된 느낌이 일어나면서 바른 산매로 연결되고 그 전체 과정이 칠각지로서 자리매김됩니다. 요거 본 거 대단하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요 이야기가 해비 스님이 혼자만의 이해를 가지고 말했다라고 하지 말자. 왜냐하면 경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해주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반열반경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과거의 아라한 정등가인 모든 세존들께서는 첫 번째로 뭘 해요? 다섯 가지 장애를 제거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마음의 오염원들을 지혜로서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장애가 제거되니까 마음의 오염원 자체가 또 장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장애 때문에 무력해진 지혜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마음의 오염원들을 지혜로서 지혜에 의해서 무력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마음의 오염원들 다섯 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고의를 사념처에 의해서 지혜를 일으켜 세움으로써 고의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혜로서 무력하게 만든 자리에서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요 앞에 이야기 장애를 제거하고 지혜로서 마음의 오염원을 무력하게 만든 그 과정이 뭐예요? 사념처가 한 거죠. 이러한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한 상황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이어가지고 자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완전하게 깨달으셨습니다. 요게 딱 그 얘기죠. 경혜전은 지금 사념처를 닦아서 라는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사념초를 닦아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념초에 잘 확립된 마음이 칠갑지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팔정도 공부에서 그려본 사념초로 장애를 제거하고 바른 삼매로 드는 요 과정에서 칠갑지가 설명되고 칠갑지를 닦고 많이 행함으로써 명과 해탈,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그대로 설명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나요? 대덕이시여 미래에 아락한 정등 가진 모든 세존들께서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대덕이시여 현재의 아락한 정등 가진 세존께서도 5가지 장애들을 제거함으로써 마음의 오염원들을 지혜로서 무력하게 만든 자리에서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위없는 다른 깨달음을 완전하게 깨달으셨습니다. 부처님이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결국은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5가지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무력해진 지혜를 회복하고 그래가지고는 그 자리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이다라는 그 자리에서 칠각지를 닦아가지고 깨달으셨습니다. 딱 그 얘기인 거예요. 사념처 5가지 장애 칠각지. 거기에 지혜라는 것이 지혜가 힘이 있을까? 없을까? 요걸로 동반되고. 이러면은 불교가 말하는 수행의 몸통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겁니다. 꼭 기억하셔요, 여러분. 이거 우리 애가 그동안 8점도 공부한 이 주제를 그대로 확인해주는 경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대반열반경의 한 부분인 요 내용이 이제 2개의 경전에서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아주 비중이 큰 경전들이 있어요. 자, 타자체로 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디가니까야 28번 확신경과 상류다니까야 47번 상류다의 12번째 경인 날란다경에서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확신경은 이 내용에 이어 부처님 가르침을 다양하게 지시하며 위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7가지 보리분법, 37조도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부처님 정말 가르침 중에 위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위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여러 가지 가르침의 측면에서 제시를 하면서 그 앞에 우리가 지금 읽어본 부처님 정말 바른 깨달음에서 부처님 최고고요.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이 사념처와 5가지 장애와 지혜를 포함하는 그리고 칠각지로서 깨달음을 실현한 분들입니다. 요 얘기가 그 얘기에 이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란다경은 이 내용,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이 이렇게 깨달으셨습니다라는 이 내용에 이어가지고 요 하나의 문장이 나타나요.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하구나 사리붓다요. 그러므로 그대는 이 법문을 자주 비구들과 비구니들과 청신사들과 청신녀들에게 설해야 한다. 사리붓다요. 쓸모없는 인간들에게 열애에 대한 의심과 혼란이 생기게 되면 그들은 이 법문을 듣고 열애에 대한 의심과 혼란이 제거될 것이다. 라고 이 지금 사리붓다가 부처님한테 찬탄에 올린 이 말씀을 자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요. 즉 임법은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바른 깨달음 여기에서는 누구하고도 경줄 바 없이 부처님이 최고입니다. 이런 찬탄에 이어서 왜 그렇게 찬탄하느냐 라고 할 때 법다운 추론에 의해서 제가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이 사념처 수행에 의해서 5가지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지혜를 힘있게 해가지고 이제 칠각지로서 깨달음을 실현한
치료란 무엇입니다. 라고 가르침의 몸통을 산음초와 장애와 칠갑주로 드러내는 이 부분이 어쨌거나 사람들이 부처님이 누굴까? 라고 의심하고 혼란해할 때는 부처님이 바로 이런 거지요? 라고 그 몸통을 드러내 주어라. 그러면 이제 부처님에 대한 의심과 혼란이 제거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동일한 내용이 세계의 경전에서 아주 비중이 있는 주제로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간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가 이제 팔정들을 이런 그림으로 그려내면서 수행의 중심 자리를 사념초와 5가지 장애와 칠각지의 삼자 간의 관계로서 그려낸다, 이해한다라는 것이 적절한 이해다, 타당하다라는 부분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이 뭘까요? 라고 할 때 요 이야기를 들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부처님 말씀으로도 부처님이 누굴까? 라는 데 대해서 의심하고 혼란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의심과 혼란이 제거될 것이다. 오늘 그럼 우리 이 부분 확실하게 안보로 하죠. 여러분 절대 이거 놓치지 말자고요. 가르침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어가지고 경전은 좀 이어져요. 세종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대반열반경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세종께서는 거기 날란다에서 빠와리카의 망고숲에 머무셨다. 세종께서는 날란다에서 빠와리카의 망고숲에 머무시면서 많은 비구들에게 이러한 법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이러한 것이 계다. 이러한 것이 삼매다. 이러한 것이 지혜다. 계를 완전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완전히 닦아서 생긴 지혜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지혜를 완전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완전하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나니 소유의 번뇌 용루, 존재의 번뇌 유루, 무명의 번뇌 무명루이다라고. 여기서 지금 뭐가 나타나요? 개정해 3가지가 나타났죠. 그리고 이 개정해에 이어가지고 요 3가지를 잘 갖춘 마음은 어떻게 되나요? 이 마음은 번뇌로부터 해탈한다라고 해서 결국은요 개정해라고 하는 3가지가 뭐 하는 거요? 라고 하면 마음 진짜 찢다라는 이 마음을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번뇌의 영향에 묶여 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번뇌가 어떤 레벨의 번뇌가 있다고? 소유의 삶에 해당하는 용루, 존재의 삶, 색경색계, 존재의 삶에 해당하는 유루, 그리고 근본적으로 존재에 대한 오해인 상라가정의 무명루, 요 3가지죠. 요거 우리 저기 2차 인식과 관련한 상해 병등 상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상과 수가 찢다, 심을 만든다 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좀 설명하려고 칠판을 좀 채워놨는데 아무래도 지우고 얘기 좀 해야겠네. 지금 이제 불교를 이야기하다 보면 아무래도 개정해 라는 3가지를 대표적으로 말하게 되죠. 요 개정해의 3가지를 뭐라고 부르죠? 삼학. 요걸 보통 다 삼학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삼학이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3가지 온이라고 불러요. 3가지의 무덕이요.
개의 무더기, 삼매의 무더기, 지혜의 무더기 이렇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개를 닦는 공부가 있어. 아디실라시카라고 해서 개를 닦는 공부, 개학. 그 다음에 아디치타시카, 그렇죠? 심학, 마음을 닦는, 재밌어요. 마음 공부가 나타나. 그 마음을 닦는 공부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삼매를 닦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뭐 계절의 사막이라고 말해도 그거 아니라고 말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심학, 마음을 닦는다라는 게 삼매를 닦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특별히 다른 건 아닌데 그러나 정확하게 알 건 알아야죠. 그리고 지혜를 닦는 게 해학이야. 그래서 삼학이라고 부를 때는 요 세 가지를, 그러니까 개학, 심학, 해학 세 가지를 불러가지고 삼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여러분, 우리 저기 중도라는 게 어떻게 돼요? 중도가 이게 길 자체가 아니지요. 중도는 팔정도라는 길을 걸어가는 실천, 이게 중도잖아요. 중도가 그 팔정도라고 해가지고 길 자체가 중도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 삼학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면 개정의 세 가지 무더기라고 하는 요거를 닦아가는 공부요. 중도가 팔정도라는 그 바로 고기를 걸어가는 거듯이 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정해라고 하는 공부의 대상 세 가지 무더기를 공부해 가는 거예요. 그때 개를 닦는 것은 개학 이렇게 부르고 삼매를 닦는 것은 요게 바로 내 중심자리인 찌딱 이래가지고 심학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해를 닦는 거 해학. 그래서 삼학은 분명히 개정의 세 가지 무더기를 대상으로 나를 닦아가는 공부 과정이에요. 중도하고 팔정도가 다르듯이. 저 식으로 보면 팔정도는 세 가지, 그러니까 개정의 세 가지 무더기와 대비될 거고 중도는 삼학과 대비가 되겠죠. 이런 개념 설명 이해가 되죠? 그래서 뭐 사실은 뭐 개정회를 삼학이라고 말하는 걸 뭐 굳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좋겠지만 그러나 공부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구분해서 알아야 되죠. 경전은 삼학을 개정회라고 말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어쨌든 요 개정회 세 가지 온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요 세 가지 온이 어떻게 표현돼요? 첫 번째 이러죠. 개를 완전히 닦아서 생긴 삼매. 개를 완전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삼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마음이 한 끝에 집중만 되면 다 삼매잖아요. 그런데 팔정도 이럴 때 부처님은 어때요? 바른 삼매라고 해서 무언가 특별한 삼매를 제시하잖아요. 그거 업을 제어하면서 삼매를 성취하는 두 가지 필수품을 갖추고 들어오는 삼매가 바른 삼매잖아. 그거 달리 말하면 뭐예요? 업을 제어한다라는 것이 물론 이제 개라고 말할 때는 몸과 말의 행위를 제한적으로 말하지만 표현하자면 업을 제어하는 일을 완전히 하고 요 얘기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개를 완전히 닦아가지고 즉 업이 잘 제어된 상태에서 삼매가 닦아지면 그러니까 바른 삼매를 닦으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이러한 삼매를 완전히 닦아서 생기는 지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뒤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세 가지 지혜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사유를 통해서 생겨나는 지혜도 있고
배움을 통해서 생겨나는 지혜도 있고 수행을 통해서 생겨나는 지혜도 있어요. 그러면 뭐 표현하자면 특히 이제 서양의 많은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뭐 몇백 년 전에부터도 이 많은 철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 같은 분은 뭐라 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해서 사유하는 그것으로서 존재의 본성을 찾는 본질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데카르트가 이런 팔정도 수행을 닦아가지고 참으로 생각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지혜를 말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데카르트는 아주 훌륭한 사유를 통해 가지고 그만한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사실은 우리 삶을 해탈을 이끄느냐 하면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바로 이런 얘기라. 개를 완전히 닦아서 삼매를 정치하고 그러한 삼매를 완전히 닦아서 지혜가 생긴다면 바른 삼매를 닦아서 생겨나는 이 지혜가 좀 전에도 본 거지만 칠갑지 돼가지고 삶을 해탈을 이끄는 거잖아요. 이렇게 삼매를 완전히 닦아서 생겨난 지혜가 아주 결실이 크고 이익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계정의 세 가지 무더기를 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혜를 완전히 닦아서 생긴 마음. 자, 진행이 어떻게 돼? 계정의 세 가지 요것이 결국은 뭐 따지면 이 모든 것을 수행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수행의 결과로 지혜를 완전히 닦아서 생긴 이 수행이 완성돼서 생겨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딱 그거야. 완전하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한다. 우리가 2차 인식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내입처와 외입처가 1차 인식, 감각작용을 할 때 욕탐이 간섭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식을 색인치거든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3, 4화합, 촉. 세 가지가 동시에 만나죠. 희경보 부님이 3, 4화합 촉까지는 분명히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3, 4화합 촉이라고. 근데 사실은 이 3, 4화합 촉이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 알면 이제 다 알러 온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3, 4화합 촉하면 느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 생겨난 식이, 새끼 젖은 식이 또 자기대로의 일을 하죠. 어떤 일을 해요? 이제 여기서 2차 인식을 한다고. 위자나띠. 그러면 식이 수를 상의 간섭하에 인식한다, 분별해서 알죠. 그러면 여기서 느낌을 분별해야 하니까 이 느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느낌에 대한 알미 생기죠. 이때 요 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2차 인식이라는 작용성을 갖지만 몸통으로는 뭐예요? 외입처에 대한 알미죠. 외입처의 알미라고. 자, 느낌의 알미라고 하는 건 어떤 형태로 생겨나냐 하면 무명 위에 탐과 진 이런 형태로 나타내죠. 그리고는 식이라는 마음 이렇게 인식을 마치고 나면 행위하러 가는데 행위하러 가는 그 과정을 어떻게 말을 해요? 행위하는 마음이 심이죠. 요 심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외입처에 대한 암,
요거하고 2차 인식에서 생겨난 느낌에 대한 알무로의 탐진치 탐. 요게 함께 하는 거죠. 우리가 하여간 최근에 3주의 왜곡이라는 주제로 요 부분 설명해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런데 요 심이라고 하는 마음은 몸통이 뭐냐 하면 1차 인식에서 외이적 즉 대상을 분별해 한 그거에다가 내면에서 생겨난 느낌을 분별해서 아는 탑이 함께 하는 거예요. 따지자면 어떠한 대상을 보고는 그 대상에서 생겨난 느낌에 대해서 이 좋은 느낌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라는 그런 2차적인 알미 함께한. 그래서 끌고 하면 심이라고 하는 요거는 몸통이 절반은 외입초고 절반은 탐이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근데 요 탐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여간 요 느낌을 구성하는 락고 불고불락 세 가지 느낌 중에 요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는 붙잡아야 되는 즐거운 느낌 요런 왜곡된 알미 탐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찐따 이 마음이 대성에 대한 알미라는 것이 절반이고 절반은 그런데 거기서 요 좋은 느낌을 붙잡아야 되는 거다 너 요렇게 붙잡아야 되는 거요 라고 하는 요게 마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이제부터 행위를 해야 되는데 행위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돼요? 기본적으로 바로 요 탐이 붙잡아 하는 것 때문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난디가 생겨나고 난디, 즐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난디와 함께한 요거를 가래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그래서 가래가 정의 되기를 난디와 탐이 함께하는 거. 이렇게 가래가 정의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러면 이 상이 사실은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요 상이 병이 들어있다라는 게 문제잖아. 이 병든 것을 치유하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죠. 이 병이 어떻게 들어있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상나가정이라는 존재에 대한 오해, 그 존재에 대한 오해를 그래요. 상나가정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러한 상나가정에 의해서 존재가 된 것이 욕상, 욕계 중생의 상, 색상, 무색상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보는 게 상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요거를 다른 말로 번뇌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 번뇌라고 하는 상의 병든 상태가 욕상에 대응하는 것은 용루, 소유의 번뇌 이렇게 말하는 거고 색상, 무색상 요거는 욕상이 소유의 영역이라면 색상, 무색상은 존재의 영역이죠. 그래서 존재의 번뇌라고 해서 유루라고 쓰죠. 자, 이렇게 가난하게 칠판을 쓰게 될 줄이야. 그런가 하면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병듦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무명로 이렇게 부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무명루라는 것이 작용을 하면 무명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욕상, 용루가 작용하면 아니지. 용루, 유루가 작용하면 탐이 되는 거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작용하면 진이 되고 이러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그 번뇌에 따라서 탐이라는 것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 탐에 붙잡힌 가래, 요 가래도 다시 어떻게 나눠요? 요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에 의해 가지고 욕에 색에 무색에 요
요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아니면 색과 무색은 묶어서 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욕루 두 개 묶어가지고 유루 존재의 번뇌 그리고 무유 아니지 욕애 유애 무유애라고 해서 욕의 그대로고 색의 무색에 합쳐서 유애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죽음은 끝이지 뭐 이런 단멸론적인 어떤 견해에 오염된 거 무유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면 이제 지금 경전이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개를 완전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아주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완전히 닦아서 바른 삼매겠죠. 바른 삼매를 완전히 닦아서 생긴 지혜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지혜를 완전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완전하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한다. 요 얘기 뭐예요? 이제 요 마음이 찢다가 마음이 내면에서부터 올라온 탐에 붙잡혀가지고 가해가 되어 있잖아. 요 탐이라는 것이 출발을 어디서부터 하냐면 상해 병등, 즉 번뇌로부터 출발을 하잖아. 무명루, 용루, 유루 요런 형태의 번뇌로부터 출발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탐과 난디에 묶여가지고 가래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찢다가 해탈한다라는 건 뭐예요? 난디의 영향을 끊어내고 탐의 영향을 끊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뭐 사마타 해가지고 이 과정을 거치지만 그러나 찢다가 완전하게 해탈하자라고 하는 데는 이 밑에서 번뇌를 완전히 끊어내줘야, 그치? 그래서 상의 병듦이 치유되어줘야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없어가지고 찢다가 완전히 해탈한다. 흔들림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 상태를 구동의 심해탈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우리가 알죠? 구동의 심해탈이거든. 뭐 요렇게 이제 진행되는 그 2차 인식 주변 관계를 이재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닦은 계, 완전히 닦은 삼매, 완전히 닦은 지혜를 위해서 이 심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니 번뇌들로부터 완전하게 해탈한다. 그런데 어떤 번뇌로부터 해탈하냐 하니 용루, 유루, 무명루 내면의 상해 병들미 100% 치유되는 상태. 달리 말하면 그러므로 더 이상 탐이 있을 수 없는 부동의 심해탈이 실현된다. 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 대만열반경에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사념처 5가지장의 칠각지의 관계로서 가르침의 몸통을 설명하고는 그런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요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사념처든 5가지 장애든 칠각지든이 개정해라고 하는 3가지 무더기를 닦는 거잖아요. 요 3가지를 잘 닦아내면 어떻게 되느냐? 찢다가 완전히 해탈해서 부동의 심해탈을 실현한다. 그 이야기를 이제 사리푸타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본질로서 딱 부처님이 선언을 해주는 거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조금 쉬었다. 자, 어쨌든 공부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개념이 있죠.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이 이러하다라고 말하는 경전 중에서 첫째로 대화열반경을 통해서 사념처와 5가지 장애와 7각지가 수행의 몸통이다. 불교의 몸통을 형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본 거 정말 우리 잊지 않기로 하고요. 마무리에서 부처님께서 개정해와 심이라는 4가지를 지시하면서 개를 완전하게 닦아서 생기는 삼매, 삼매를 완전하게 닦아서 생기는 지혜,
물론 완전하게 닿지 못한 상태도 점진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나 그 완전한 상태에 의한 완전해진 찢다라는 요것은 어떠냐 하면 완전하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다. 완전하게 상의 병들물, 무명의 병듦, 욕의 병듦, 존재의 병듦 세 가지를 완전히 치유했기 때문에 탐진치 없음의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난디도 탐도 다 없는 가래가 소멸한 부동의 심했다. 요거를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부분 이 경전의 마무리로 보았습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해요. 자, 이어가지고 4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디가니카야 20번 대회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건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그때 시주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주로 10군데 세계에서 신들이 열애와 비구 승가를 증견하기 위해 모였다. 비구들이여 마치 지금 나에게 10군데의 세계에서 신들이 온 것처럼 과거세의 아라한 정등각들인 그 세존들께도 이만큼 많은 신들이 모였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비구들이여 마치 지금 나에게 10군데의 세계에서 신들이 온 것처럼 미래세의 아라한 정등각인 그 세존들께도 이만큼 많은 신들이 모일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제 나는 신들의 무리의 이름을 상세히 말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제 나는 신들의 무리의 이름을 드러낼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제 나는 신들의 무리의 이름을 가르칠 것이다. 그것을 듣고 잘 사유하라. 이제 나는 설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덕이시여 이랬는데 요 경전은 뭐냐 하면요. 자, 경전 제목이 디가니카야 20번 대회경이에요. 커다란 모임을 말하는 경이거든요. 사실 경전에 보면 뭐 신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요 경은 좀 유별나게 무지무지하게 많은 신들이 지금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러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상태를 놓고 부처님이 과거의 부처님들 때도 이렇게 그 신들의 커다란 모임이 있었고 미래의 부처님들에게도 이렇게 커다란 신들의 모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뭐 요거는 어쨌든 그냥 용례적으로 과거 미래 현재의 아라한 정등각인 부처님 이러한 용례가 나타나는 것으로 그냥 소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신들이 모이는 일이 과거 미래 현재의 부처님들에게 다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스님 이 경에서 네. 신들이 모였다 해가지고 그럼 그 비구들도 신들을 받는가요? 그 이야기는 요거 나중에 저기 경전을 한번 읽어보셔요. 경전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그 디가니카야 2권에 있거든요. 20번 경이나 거기 보면 부처님이 비구들한테 이러이러한 신들을 보아야 한다 하고 앞으로 비구들도 신들을 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는 아직 못 본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셨어.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 그 가야경인가 하는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그 신들을 인식하는 과정이 설명되는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처님이 신을 만났는데 광명, 그 빛덩어리로만 만나 인식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형태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화를 하게 되고 이렇게 부처님이 수행의 과정에서 수행이 깊어질수록 신들과 어떠한 그 교류가 있는지 요게 단계적으로 형성하는 거가 가야경이에요. 그 경에 나타나요. 그런 부분은 뭐 나중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 수영법원이 그 질문이 사실은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부처님이 지금 이렇게 많은 신들이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함께 있는 비구들이 다 그 신을 보았다는 겁니까? 사실 필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비구들 중에는 높은 수행의 경지에 있는 분들은 못 볼 거고 아직까지 수행이 높지 못한 비구는 못 볼 거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러이러한 신들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경전을 통해서 그 신들과의 교류가 더 상세화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다. 수행에 의해서 볼 수 있는 일이다. 예, 그렇게 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에 상류다 니까야 6번 상류다 두 번째 경이 존중경이고요. 동일한 내용이 앙구타라 니까야의 우루벨라 경 1번으로도 나타나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처음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나서 우루벨라의 네란자라 강둑에 있는 아자팔라 니브로다 나무 아래에서 멈으셨다. 그때 세존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있는 중에 문득 이런 마음의 일어남이 일어난다. 마음의 일으킴이 일어난다. 아무도 존중할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이 머문다는 것은 괴로움이다. 참으로 나는 어떤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하는가. 깨닫고 나서 이제 당신께서 그래도 이제 뭐 존재하는 누구든지 다 그래도 좀 내가 이렇게 존경하고 의지할 어떤 어른이 있다면 뭐 이런 존재는 참 필요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딱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누군가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나는 어떤 바람을 존경, 존중, 의지해서 머물러야 할까? 라고 일단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딱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비구들이여 그러자 세존께서는 이러했다. 내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개의 무더기가 있다면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과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우리 가운데에서 나보다도 더 개를 잘 부족하여 내가 존경하고 의지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다른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도 보지 못한다. 일단 개라고 하는 것을 놓고 나보다 더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개를 완성한 분이 있다면 내가 좀 의지해도 좋을 것이야 라고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을 수가 없겠죠. 찾아보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고 부처님인데 뭐. 그러니까 나보다 더 길을 완성한 누가 있을까? 라고 돌아보니 아무도 그러한 존재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삼매의 무더기가 있다면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라고 삼매의 측면에서도 보는 거예요. 나보다 더 삼매를 완성한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참으로 나의 삼매가 저 존재에 비해서 아직 완성되지 못한 삼매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있을까? 그럼 내가 좀 따라서 더 배워야 하는 것일까? 뭐 이렇게 이제 약간 찾아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존재가 없어요. 왜? 이미 부처님의 선매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얘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도 보지 못한다. 다음에 내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지혜의 무더기가 있다면 이라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개정의 세 가지 온에 대해서 참으로 내가 완성하지 못한 게 있어서 누군가가 나보다 더 완성된 어떤 상태를 실현한 존재가 있다면 내가 의지할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찾아보니까 이미 부처님 스스로의 개와 정과 온이라는 세 가지 무더기가 완성이 되었어 라고 당신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개정의가 완성되었으니 나보다 더 완성된 누군가를 찾아서 의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현실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내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해탈의 무더기가 있다면 해탈의 무더기, 해탈 무더기. 이거 역시 딱
당연하지 뭐 개정해를 통해서 했다라는 건데 개정해의 완성이라는 과정이 맞춰주니까 해탈 역시 부처님이 가장 완전한 해탈을 하신 거고 누구도 더 뛰어난 해탈을 보유하지 못한다. 마찬가지 다섯 번째로 해탈지견 언문이 나타나요. 해탈했다고 알고 봄의 무더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개정의 해탈을 거쳐서 해탈지견이니까 이 역시 부처님의 해탈지견이 완성된 거예요. 부처님보다 더 완성된 어떤 존재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모두에 대해서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다른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도 보지 못한다 라고 해요. 그러니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다섯 가지 참고적으로 그래 좀 전에 이경보부님 오온 말씀하셨잖아요. 오온을 말씀하셨는데 이 오온은요 집착이라는 개념에서 오치온이 되죠. 그래서 중생인 자기 존재가 된다고. 이럴 때에 요 다섯 가지가 무엇냐라고 하면 색수상인식이잖아. 그런데요 불교 안에는 다섯 가지 온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이란 개념에서는 색수상인식에서 오치온이 되거든. 그런데 이게요 역으로 집착을 끊어내야 되는 어떤 면도 있겠죠. 불교라는 곳이 사실 집착이라는 고놈 때문에 오치온이 되어가지고 괴로움을 겪는다 라고 한다면 그 오치온 고를 소멸하는 것이 불교니까 이 집착을 끊어내는 것으로의 대응 방안이 있을 거라고요. 여기에서도 사실은 다섯 가지 온이 있는데 그것은 집착하는 덩어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집착된 덩어리가 아니고 요거를 끊어내는 진리, 방법, 법의 무더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법온이야. 그래서 오온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법온 요게 뭐냐 하면 바로 개정해 해탈지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시간에 제가 개정해를 3학이 아니라 3온이다 라고 말하고 사실은 큰 차이를 말할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개정해 그러니까 개학, 심학, 해학이라는 3학이 개정해를 닦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걸 구분 안 해도 좋다 하겠지만 어쨌든 다르다라고 보는 데는 바로 이렇게 오법원이라고 하는 개정해 해탈지견이라는 구체적인 법의 무더기가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구분하셔야 그랬어요. 이 다섯 가지가 오법원이네요. 그렇죠. 다섯 가지 법의 무더기. 이때 법이라는 게 개정해 해탈지견.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법의 무더기를 말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이 경에서는 부처님 입장이 그런 거예요. 깨달음을 딱 성취한 상태에서 누가 나보다 더 훌륭한 깨달음을 실현한 사람이 있을까? 그렇다고 보면 내가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한 거지. 이래고는 이제 현상을 찾아보고요. 딱 찾아보니까 에이 아니구만. 아무도 나보다 더 뛰어난 더 완성된 곳은 없어. 왜? 나의 상태가 완성의 상태거든. 요렇게 이제 당신의 깨달음의 상태가 완성된 상태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스스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는 이렇게 말하죠.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나는 내가 완전하게 깨달은 바로 이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리라. 부처님도 누군가 무언가에 대해서 의지하여 머물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 하면 그렇다고 부처님이 나는 외로우니까 나는 고독이 싫어서 이런 개념은 아니겠죠.
당신 삶의 중심을 어떤 신이거나 어떤 훌륭한 스승이거나 그 누군가를 딱 세워가지고 거기에 의지해서 살면 일반적으로 쉬울 텐데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깨달음 자체가 완성된 깨달음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런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나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라고 하니 그렇구나. 나의 개정해 해탈지견이라는 5가지 법의 무더기가 완성되었으니 나는 바로 이러한 5가지 완성된 법의 무더기를 내 삶의 중심에 두리라. 요것이 표현하기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리라. 그렇게 번역이 된 거죠. 그 개념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에 기대려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면 절대 안 되죠. 여기 분명히 경에서도 내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지혜의 무더기가 있다면 이라고 가정하고 찾아보지만 완성되지 못한 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 개념. 완성된 존재가 어떻게 삶의 중심을 잡을까? 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부처님이 당신 깨달음의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나니까 비구들이요. 그러자 사함빠띠 범천이 마음으로 내 마음에 일어난 생각을 알고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고 폈던 팔을 구부리는 것처럼 범천의 세계에서 사라져서 내 앞에 나타났다. 그때 사함빠띠 범천은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옷을 입고 땅에 오른쪽 무릎을 꿇은 뒤 나를 향해 합장하고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과거에 아라한 정등각들이신 세존께서도 역시 오직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렀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의 아라한 정등각들이신 세존께서도 역시 오직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무를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지금의 아라한 정등각이신 세존께서도 역시 오직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무십시오. 라고 해서 맞습니다 부처님. 부처님의 개정의 해탈지견이라는 5가지 법의 무더기가 완전하기 때문에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과거 부처님들도 그리하셨습니다. 미래의 부처님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리하시는 것이 옳겠지요. 라고 이제 사함빠띠 범천이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는 개성을 하나 읊어요. 과거의 모든 바르게 깨달은 분들도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현재의 바르게 깨달은 분도 모두 많은 사람들의 근심을 없애주시네. 그분들은 모두 정법을 공경하며 사셨고 살고 계시며 또한 살아갈 것이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법다움이라네.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자, 이러한 부처님들의 교법을 기억하여 정법을 존중해야 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병전 2개에서 우리가 꽤 중요한 주제를 보았죠. 앞에서는 공부에 수행의 몸통이 상염초와 장애와 칠각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개정해의 완성을 통해서 완성되는 cid다는 번뇌, 그러니까 용루, 유루, 무명루라는 3가지 번뇌로부터 완전하게 해탈한다. 요 주제를 말씀하셨다면 이제 2번째 경에서는 부처님 딱 깨달음을 실현한 그 상태에서 나보다 더 완성된 어떤 법의 무더기를 갖춘 자가 있을까라고 돌아보았을 때 찾을 수 없었고, 참으로 나의 깨달음이 이 5가지 법의 무더기에 완성된 상태를 실현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가 확인하는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죠. 자, 이제 8페이지로 왔습니다. 우까첼라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거 제가 가끔씩 좀 인용하는 경인데요. 한때 세종께서는 왓지에서 우까첼라의 강가강 언덕에
고귀한 비구승가와 함께 머무셨는데 그것은 사리붓다와 모칼라나가 완전한 열반에 든 지 오래지 않았을 때여다. 그 무렵 세종께서는 비구승가에 둘러싸여서 노지에 앉아 계셨다. 우리가 이거 알죠? 부처님의 상수지자, 그러니까 넘버 원, 투 두 분의 지자가 사리붓다 존재하고 마하모칼라나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뭐 따지자면 넘버 3 되는 분이 마하카사파 가섭 존재잖아요. 근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1차 결집을 할 때는 사리붓다 존재나 마하모칼라나 존재가 주도하지 않아요. 까사파 존재가 주도하거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두 분의 상수지자가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두 분의 상수지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부처님이 그 어떤 허전함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경전이에요. 그때 세종께서는 침묵하는 비구승가를 둘러보신 뒤 비구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사리붓다와 모칼라나가 완전히 열반에 들자 내게는 회중이 텅 빈 것처럼 여겨지지만 나의 회중은 텅 비지 않았고 사리붓다와 모칼라나가 머물던 그 방향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 비구들이여, 지금의 나에게 사리붓다와 모칼라나라는 고결한 두 상수제자가 있듯이 과거의 아라한 정등각자인 세존들께도, 자, 지금 요 경을 포함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과거의 아라한 정등각자인 세존들께도 고결한 두 상수제자가 있었다. 비구들이여, 지금의 나에게 사리붓다와 모칼라나라는 고결한 두 상수제자가 있듯이 미래의 아라한 정등각자인 세존들께도 고결한 두 상수제자가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 경전을 오늘 수업에 포함한 이유가 나타난 거예요. 과거, 미래의 모든 부처님, 그리고 지금의 부처님. 비구들이여,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은 경이롭다. 비구들이여,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은 놀랍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승의 교법에 따라 행할 것이고 스승의 교계에 따를 것이며 사부대중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며 존중하고 높이 평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열애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은 경이롭다. 비구들이여, 열애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은 놀랍다. 왜냐하면 이러한 두 제자가 완전한 열반에 들었는데도 열애에게는 슬픔과 비탄이 없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니 여기서 그대들이 슬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거늘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속제목을 가지고 튼튼하게 서 있는 큰 나무의 가장 큰 가지가 꺾어진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속제목을 가지고 튼튼하게 서 있는 비구승가에서 사리붓다와 모칼라나가 완전한 열반에 든 것이다. 안 한가요? 그러니 여기서 그대가 슬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거늘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경우란 존재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여기서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비의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비의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비의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비의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이랬어요. 여기에서 저는 사실 한 가지를 좀 봐요. 사리붓다와 마하모칼라나 두 분의 상수제자가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부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참으로 커다란 나무에 가장 큰 가지가 꺾어진 것 같구나 라고 하는 제일 위에서 그러지만 회중이 텅 빈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렇게 말하는 허전하다 뭐 이런 느낌을 말해요. 그런데 그 밑에 가서 참으로 놀랍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죠? 이러한 두 제자가 완전한 열반에 들었는데도 그러니까 죽었는데도 열애에게는 슬픔과 비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거 뭐예요? 우리 저기 뭐 이런 식 그 인식 과정에서 느낌이 뭐 가장 아끼는 두 제자가 죽었다라는 상황을 만나니까 당연히 거기서
어떤 이제 불만족스럽다라는 허전하다라는 느낌은 일어나겠죠. 근데 이 느낌에 작용하는 상의 병들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탐도 진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래가 아니야. 그러면 이것이 쭉 삶의 과정이 행위의 영역을 거쳐갈 때 사실은 어떻게 해요? 보통은 상이 병들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쪽 행위의 영향을 받치면 수비, 고구, 뇌라고 하는 괴로움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가장 사랑하던 두 제자가 죽었다라는 데에서 오는 그 느낌의 영역은 있지만 그 허전하다라고 하는 그 상황은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행위를 잘못해가지고 수비 고운해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슬픔과 비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요거 슬픔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비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이 그대로 인식되어 가지고 나한테 어떤 결과를 해준다라는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군 선생님, 제가 지금 법대 중입니다. 조금 이따 전화 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조금 우리가 비교되는 경우를 하나 볼 수가 있는데, 이경법님, 저기 공자님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구죠? 가장 훌륭한 제자. 안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안회가 아주 젊은 나이에 일찍 죽잖아요. 그랬을 때 공자님이 어떻게 하냐면 가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이 나를 버렸다고. 그래서 옆에서 누가 공자님 이렇게 우셔도 되나요? 뭐 그랬대나? 그러니까 이제 평정을 되찾았다. 뭐 그런 부분을 본 것 같아요. 사실은 공자님 같은 분한테도 가장 아끼던 제자가 죽었다라는 이 상황은요.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런 아픈 일이라고. 근데 부처님은 어차피 무상하다. 태어난 자가 죽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보아서 그것 때문에 고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잖아요. 그 리더가 부처님이잖아요. 아무리 두 명의 상수 제자라는 그 참 사랑하는 제자가 죽었다 해도 그 상황이 그들이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어떠한 허전함으로 불만족스러움으로 다가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당신의 내면에서 번뇌가 작용해가지고 수비고운해라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거죠. 제어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가르침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 자주법주라는 말 많이 하죠. 보통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번역되는 거지만 니까야적으로는 자주법주라고 해서 스스로 섬이 되어라. 이런 이야기죠. 뭐 태평양 같은 바다에 사람이 빠져 있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윤회리 고해 이렇게 말하던가요? 윤회하는 괴로움의 바다 고해 이렇게 말하죠. 이런 바다에 빠져 있는데 이걸 세상에 누가 좀 아이고 내가 도와줄게 해서 이렇게 딱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면 좋은데 부처님이 보신 바에 의하면 누구도 이런 일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빠졌다라고 하는 오치온인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정작 해야 되는 것은 이 현실 위에서 누구도 나를 데려다 주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물에 빠져 죽지를 않아야겠다. 라고 한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기를 스스로 섬이 되어라. 이러거든요. 스스로 섬이 된다는 건 뭐예요? 헤엄쳐가지고 섬 위에 올라가든지 그럼 요게 섬이 되는 거지 자기가 섬이라고 하는 흙덩어리가 되란 말은 아니죠. 아니면 다리를 길게 뻗어가지고 근데 재밌잖아. 저기요
해운대 가가지고 해수욕을 하다가 어찌 좀 잘못해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빠진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죽는구나 하고 허우적대는데 그때 정신 바싹 차려가지고 발을 한번 딱 뻗어보는 거지 뭐. 발을 딱 뻗었는데 마침 발이 땅에 닿으면서 콧구멍이 물 밖에 나와봐. 살았구나 하는 거죠. 아니 근데요 이게요 어떤 통계에 보면 뭐 50% 이상인가가 한 길이 안 되는 물에서 죽는데요. 그게 그냥 어쩌다가 보면은 코에 물이 딱 들어가고 이러면 정신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삿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서 발만 뻗으면 사는 그런 자리에서 그냥 정신을 놓고 허우적거리다가 빠져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을 뻗어 보는 거야. 뭐 아니 어떤 식으로든 발을 뻗어서 다리가 나왔는데 코가 물 밖에 나오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삶이 확 바뀌잖아. 이제 더 이상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괴로움을 겪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이게 진짜 해수욕이거든요. 빠져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해수욕을 즐기는 거지 이게 물에 빠져서 헤매는 거 아니거든. 헤엄을 져서 나오든 하여간 어떠한 형태로든 누가 해주지 않는다. 그대 스스로가 섬이 되어야 한다. 가르침으로써 그 섬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죠. 자, 그래서 그게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여기서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의 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의 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의 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의 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의 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의 처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아따피 삼파자노 삿디마 하여 세상에서 감탐과 고뇌를 지어한다. 느낌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아따피 삼파자노 삿디마 하여 세상에서 감탐과 고뇌를 지어한다. 요거 뭐예요? 여기서 헤엄쳐가지고 섬 위로 올라오든 다리를 쫙 뻗어가지고 생존을 확인하든 이런 일을 하는 방법이 뭐냐라니 이게 바로 산엄처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산엄처가 뭐예요? 산엄처로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실각지가 드러나서 해탈로 나가는 이 공부의 중심, 수행의 몸통이 되는 그게 바로 산엄처잖아요. 산엄처가 이렇게 스스로 섬이 되는 방법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의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의처로 삼아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의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기의처로 삼아 머물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지금이나 내가 죽고 난 후에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의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의처로 삼아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의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기의처로 삼아 머물지 않으면서 공부 짓기를 원하는 비구들은 최고 중에 최고가 될 것이다. 최고가 될 거래요. 어쨌든 요 공부의 방향을 하나 명확히 했죠. 자, 빨리 해서 하나 요걸 마칠게요. 다음에 아라한경이라고 56번 그러니까 진리 삼류다의 경전입니다. 비구들이여 과거에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깨달은 아라한 정등각자들 요거 이제 요 주제죠. 는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깨달았다. 비구들이여 미래에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깨달을 아라한 정등각자들은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깨달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현재에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깨달은 아라한 정등각자는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깨닫는다. 이 얘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불교가 뭐예요?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통합되어 있는 게 바로 고진멸도 사성제. 그래서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경 같은 데서 본 뭐예요? 다양한 짐승들이 인간이 앞에 지나가도 뒤에서 커다란 코끼리가 쿵쿵쿵쿵 따라가면 모든 발자국이 다 코끼리 발자국 안에 포섭되듯이 고멸로 나아가는 행복을 만드는 가르침이라면 모두
사성제에 포괄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과거 부처님도 미래 부처님도 지금 부처님도 사성제를 깨달았다. 무엇이 넷인가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건 뭐 그대로 사성제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단락에 보면 비구들이요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전 하나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칼로 만든 옥감경이라는 안고따라니까야의 경전인데요.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머리칼로 만든 옷이 짜서 만든 옷감 가운데서 가장 저열한 것이라고 불린다. 머리칼로 만든 옷감은 추울 때 추우며 더울 때 덥고 색깔이 나쁘고 냄새가 나쁘고 촉감이 불쾌하다. 근데 이런 옷도 있어요. 아니요, 그때 있었겠죠. 그때 있었겠죠. 요새는 이런 옷 안 입죠. 네. 가장 저열한 옷이래요. 그렇겠네요. 비구들이요 그와 같이 보통 사문들의 가르침 가운데서 자 중요한 표현 요거죠. 사문들의 가르침 가운데서 마칼리의 교설이 저열한 것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요 쓸모없는 인간 마칼리는 이렇게 말한다. 업이란 것도 없고 지음도 없고 정진이란 것도 없다. 여기서 업이라는 것은 행위고 지음 있음이라는 것은 행위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것이고 정진이라는 것은 과와 보의 획득을 위한 노력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자. 비구들이여 과거세의 아락한 정등각들인 그분 세존들께서는 업을 설하셨고 지음을 설하셨고 정진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쓸모없는 인간 마칼리는 그분들께도 그의 교설로서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업이란 것도 없고 지음도 없고 정진이란 것도 없다라고. 비구들이여 미래세의 아락한 정등각들인 그분 세존들께서는 업을 설하고 지음을 설하고 정진을 설하실 것이다. 비구들이여 쓸모없는 인간 마칼리는 그분들께도 그의 교설로서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업이란 것도 없고 지음도 없고 정진이란 것도 없다라고. 비구들이여 지금의 아락한 정등각인 나도 업을 설하고 지음을 설하고 정진을 설한다. 비구들이여 쓸모없는 인간 마칼리는 나에게도 그의 교설로서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업이란 것도 없고 지음도 없고 정진이란 것도 없다라고.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강 어귀에서 그물을 치면 많은 물고기들을 불편과 괴로움과 재난과 파멸로 몰아넣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쓸모없는 인간 마칼리는 사람을 낚는 그물로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중생들을 손해와 괴로움과 재난과 파멸로 인도한다. 이랬어요. 사실은 이 주제를 우리가 찾아내게 된 게 바로 요 마칼리에 대한 일화 때문이죠. 어떻게 된 건가요? 저기 사문과경 공부를 하면서 육사외도를 보았는데 아자타사토 왕이 육사외도 중에 푸라라카사파는 지음 없음을 설한다라고 했고 마칼리 고살라는 무인무연 원인 조건 없음을 설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전체적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또 다른 몇 개의 경전에서는 푸라라카사파가 무인무연을 설한다라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부처님에 의해서 확인을 해야겠다라고 찾다 보니까 이 경전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이 경전에서는 우연히 부처님이 마칼리 고살라가 업도 없고 지음도 없고 정진도 없다. 이런 이야기에 요거는 우리가 꼭 좀 이해해야 되죠.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지으면요. 농사를 지으면 풍작이든 흉작이든 농사에 따라 농사 짓는 행위에 의해서 행위의 결과로 많든 적든 간에 수확이 있기 마련이라고요. 행위라고 하는 게 그래요. 행위한다. 찌따를 원인으로 뭔가 말가반으로 행위한다라는 이 행위가 지어지면 당연히 농사가 수확을 가져오듯이 행위에 따르는 과와 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에 따른 과화부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행위를 하면 괴로움이 만들어지고 어떤 행위를 하면 행복이 만들어질까? 이 부분에 대한 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행위가 행복한 수확을 가져올까? 라고 보아가지고 이제 행복한 수확을 주는 그 행위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요걸 뭐라 그래? 행위 자체가 업이고 행위에 과화부가 따른다라는 그것을 지음, 있음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제 행복한 수확을 거두기 위한 노력을 정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지금 부처님도 이렇게 업이 있고 지음이 있고 정진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은 산영초로 장애를 제거하고 칠갑질을 일으켜서 해달로 나아가는 뭐 이러한 행복을 만드는 그러한 행위라는 노력, 정진을 해야 된다. 요게 지금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커다란 원칙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마칼리쿠살라는 거기에다가 이제 부처님들한테 대항해가지고 행위랄 것도 없고 지음도 없고 정진도 없어. 행위라는 거 뭐 별거 아니고 그거 아무리 농사를 지어봐야 수확이라는 것은 없는 거요. 그러니 노력이라는 것도 필요 없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이제 요 부분에서 우리가 육사외도와 관련한 공부에 그 오류를 지적하고 그러면서 요걸 반영해서 업의 개념들을 새로 그려낸 거죠. 그 과정에서 하여간 우리가 이제 중요한 주제 하나를 찾아낸 게 과거, 미래, 현재의 아라한 정등각들인 그분 세존들이라고 공통되게. 근데 이게 달리 말하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말하고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기 교재의 제일 앞쪽에 보면 그 전승의 중심 네 가지라고 해서 부처님이 그러니까 열애가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우리 삶을 지배하는 이치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한 가지는 연기라고 해서 12연기를 말하고 또 하나는 삼법인이라고 해서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부화 요거잖아요. 요 두 가지는 부처님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 삶을 지배하는 원리고 이치요. 그런데 부처님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부처님이 팔정도라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노력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으로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삶을 지배하는 두 가지 이치 원리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알려주잖아요. 이러한 이치에 부합한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면 행복이 만들어지고 사실에 괴리된 삶을 살면 괴로움이 만들어진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이 시작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연기, 12연기하고 삼법인하고 팔정도라는 세 가지가 이제 불교 교리의 중심이 되는 거라고. 이거는 모든 부처님들이 이 세 가지에 의해 가지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성이란 말을 여기서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뭐예요? 칠불통계라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이 공통적으로 설하는 계목이 있잖아. 재앙막잡, 중선봉행, 자정기심, 시제불교. 요것이 모든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한마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칠불통계도 뭐예요? 모든 부처님들한테 공통된 거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우리 기본기의 제일 앞부분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보완돼야 할 게 바로 이게요. 과거의 부처님도 그랬고 미래의 부처님도 그랬고 지금 부처님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또한 불교의 전승, 그러니까 불교 안에 전승의 중심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그럼 오늘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본 거죠. 한 가지는 가르침의 몸통이 사성제, 그러니까
사념처 5가지 장의 7각지로 구성된 요 개념하고 그 다음에 계정의 해탈 주변이라는 5가지 법의 본으로서 부처님 스스로 삶의 중심을 잡는다라는 요 부분. 그리고 그 3가지가 되는구나. 지금 마지막 경에서 말한 결국은 모든 부처님들은 업과 지음과 정진 요 3가지를 세상을 보는 시각의 중심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전승의 중심 자리가 요 경전들에 의해서 보완되게 되었죠. 자,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다 보니까 그 사성제로 들어가는 시간을 한 주 미루고 요 공부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 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